오늘은 성경 속 인문학 6번째 십자가와 아이 희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접했던 책은 우리 최근에 담임 목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 그리고 안식일은 저항이다, 또 그 밖에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을 접하고 인용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감의 창문을 넓히기 위해서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 희만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하고 적용을 하기 위해서 독실한 16세기 종교 화가였던 한스 홀바인, 그리고 까라바조, 그리고 19세기의 작가 도스토옙스키를 인용할 예정입니다. 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서 주 달려 죽은 십자가라는 찬송가가 있죠.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을 썼던 아이작 와츠라고 하는 인물은 찬송가의 아버지로 불린 인물이었습니다.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을 썼던 1674년 무렵에 태어났고요. 그는 키가 150cm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비국교도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평생 가난과 질병, 잔병 치레를 하다가 그렇게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청교도의 후예로서 비국교도 신자였고 많은 찬송가를 남겼던 찬송가의 아버지였습니다. 아이작 와츠가 태어나기 1년 전에 영국 사회에서는 심사율이라는 것을 제정합니다. 그것은 영국 국교의 신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대학 진학도, 사회 고위 관직도 제공되지 않기로 결정했던 정책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청교도의 후예였던 비국교들은 대학을 진학할 수도 없었고 사회의 요직으로 나아갈 수도 없었던 그런 차별과 박해와 가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배척을 많이 받아야 했던 시기가 바로 17세기, 18세기에 살아가던 그 사람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아이작 와츠는 수많은 찬송가들을 남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위로를 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감당을 했었습니다. 아이작 와츠가 썼던 주 달려 죽은 십자가, 그것을 우리도 한번 이 밤에 생각해보고 그것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십자가라는 단어 속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십니까? 또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것을 머릿속에 그리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십자가 막 이러면서 감정을 실어서 눈을 감고 막 눈물이라도 흘려야 될 것 같은 그런 감정으로 접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어떠한 의미로 붙잡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보시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가는 그 인물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보시다시피 공회의원이라고 소개하고요.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50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유대 최고의 사법기구였던 산헤드린 공의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일원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굉장히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 중에 또 다른 한 명을 여러분들께서는 떠올리실 겁니다. 바로 요한복음에 소개된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한밤중에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부끄럽고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2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던 사람입니다. 거듭나야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이제 요한복음 7장과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심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까지 따라온 기록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9장 39절, 38절, 3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러니까 이 구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했던 두 인물이 나옵니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둘 다 산헤드린 공의회의 공회의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이 기록에서는 니고데모는 몰약을 들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 중에 한 명도 역시 선물로서 몰약을 들고 찾아왔던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실 겁니다.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시신이 부패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미이라를 만들기 위해서 썼던 것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 몰약은 굉장히 귀중하고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몰약 100리트라 정도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로 환산하자면 몰약을 한 34kg을 예수님께 들고 나온 겁니다. 엄청난 양을 예수님께 들고 나온 거죠. 니고데모는 왜 예수님의 시신에 이렇게 정성을 쏟는 것일까요? 그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왜 이렇게 위험천만한 일을,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에 이렇게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아리마대 요셉은 우리에게 이해시켜주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니고데모가 처음 예수님께 한밤중에 찾아왔던 것처럼 이 기록을 보시면 아리마대 요셉도 유대인이 두려워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것을 두려워할까요? 자, 그들은 유대에서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시신이죠. 그러니까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처형당했던 죄목은 반란자라는 의미로 정치범으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거나 모종의 관계가 있다면 자칫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과 특권과 지위가 박탈될 수 있었던 위험도 있었고요. 어쩌면 자신도 그 반란자의 공모자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밝히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아리마대 요셉은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기록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누가복음 23장 5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지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공회의원이었지만 산헤드린 공의회가 결정한 내용, 즉 예수님께서 로마의 반란자라는 죄목을 붙여서 그렇게 처형한 것을 반대했던 인물이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다면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어쩌면 반대하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신을 요구한 이 주장은 인생을 건 결정이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와 모든 것을 걸고 담보로 찾아왔던 대단한 결정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반란자, 이 정치범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죄수들에게만 처형하는 로마의 형벌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속주를 다스릴 때 십자가형은 어떤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냐면 반란자들, 정치범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처형할 때 그들 처형을 하는 개인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처형했던 방식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로마가 고안해낼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럽게 천천히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로마 시민권자들을 처형을 할 때는 가장 고통 없이 빨리 죽이는 참수형을 했는데, 반란자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에게 로마에게 반란을 일으키지 말 것을 암시하듯이 아주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어떤 죄수들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6일 동안 매달려서 신음했다는 기록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형당한 그 죄목,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제 조금 느껴지시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여러분들께서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히브리어로 골고다입니다. 라틴어로 갈보리라는 지점이었습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해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반란자들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오랜 기간 동안 신음하고 고통당하다가 나무 위에서 죽으면 그것이 썩고 부패해서 결국에는 해골만 남는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로마는 유대를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에게 대항했던 반란자들을 이렇게 처형을 했기 때문에 그 지점을 해골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람들은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매달렸던 반란자들의 시신은 쓰레기통에 모아서, 쓰레기장에 모아서 부패하게 놔두거나 개들이 물어뜯거나 독수리가 쪼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로마가 의도했던 형벌의 의도였습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아주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을 감수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숨은 제자였다면 아리마대 요셉은 평소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평소에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실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죽고 난 이후에 내세에 들어가는 어떠한 그 사후의 세계가 아니라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평강이 실현되고 나타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세리나 병자들이나 창기들을 배척해서 세우는 나라가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마리아를 지나가셨습니다. 이방인으로 취급하던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때 세베대의 아들들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저 이방인들을 보니까 당장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서 멸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누가복음 9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교도를 배척하고 군림하고 제지하는 것 위에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설명하십니다. 삭개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여서 탈취한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천대받던 삭개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병들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천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정의가 구석구석, 사회 구석구석에서 스며들어서 성취되는 그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후 세계에 가는 그 어떤 곳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이곳에서 나타나야 되는 실체로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끊임없이 들었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세워질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아주 핵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이 그렇게 썩고 부패하고 해골이 되어서 개들에게 뜯어먹히고 방치될 수 없었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목숨을 건 결정을 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장면을 17세기의 화가였던 이탈리아 화가였던 까라바조는 높이 3m의 아주 거대한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까라바조의 그림 중에서 가장 예술적인 완성도가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탈리아를 침공했을 때 이 그림을 가져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폴레옹이 폐위되고 유배를 간 이후에 본국으로 이제 돌려주기도 하는 그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에서 읽은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 뒤로 3명의 여인이 절규하고 슬픔과 애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로 성경에서는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시면요, 까라바조 이전의 화가들은 보티첼리나 라파엘로나 이런 르네상스 화가들을 떠올려 보시면 마리아를 그릴 때 오히려 예수님보다 더 젊은 아주 미인으로 그리는 그림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심지어 마리아를 비너스처럼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르네상스 그림들이 미를 추구하는 그림들을 표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리는 까라바조가 그리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한번 잘 보시면 늙은 노파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시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미를 추구하던 시기에 까라바조는 사실적인 그림을 표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다른 두 여인의 얼굴에 어떤 모델들을 집어넣냐면 창녀들의 얼굴을 그림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것은 까라바조가 그림의 모델을 선정했던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회에서 천한 사람들, 창녀들, 거지들,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그림에 아니면 성경과 관련된 그림에 집어넣습니다. 이것이 로마 교회에게 아주 굉장히 분노를 당시에 샀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성직자들은 까라바조의 그림을 배척을 했습니다. 그때 까라바조가 이런 말을 했던 것을 평전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집시와 거지 그리고 창녀들 오직 그들만이 나의 스승이며 내 영감의 원천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2000년 전에 계셨을 때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던 것과 같이 까라바조도 역시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얼굴을 그림에 모델로 이렇게 그려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정신을 그림 한 곳에 나타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던 화가가 까라바조라는 화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세리와 창녀들과 병자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이라고 부른 것은 당시 유대 종교인들이 정한 사회적인 용어였을 뿐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들을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 주셨고 친구가 되어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 까라바조 시대에 로마 교회도 그랬습니다. 로마 교회는 부정과 부패와 음란으로 가득한 집단이었습니다. 이 당시 기록을 읽어보면 대단합니다. 로마 교회의 고위 성직자들, 추기경들 늘 찾아가는 고급 매춘부를 만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심지어
어린 아이들, 미동들을 성적 놀이개로 늘 끼고 다니는 일이 관행처럼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카라바조의 그림을 불경건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라바조가 이런 그림들을 그리면서 나타내는 저항이 어떤 거냐? 누가 이 시대의 진짜 죄인이냐라고 그림을 통해서 항변하며 그 시대에 그런 화두를 던지곤 했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이 그림에서 카라바조는 예수님의 시신을 감싸고 있는 두 사람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본문에서 읽었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을 이렇게 그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이 그림이 걸리게 될 곳을 감안해서 카라바조는 이렇게 그립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응시하도록 그림을 이렇게 의도하고 있었습니다. 카라바조가 의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그림을 보게 될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죠. 정말 당신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고 있는가? 정말 당신들은 예수님의 정신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가? 그 의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아리마대 요셉 얼굴에 누구의 얼굴을 다냐면 미켈란젤로의 얼굴을 답니다. 그리고 당시 종교인들에게 이 화두를 던지는 그런 의도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그림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던지는 질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이렇게 동참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제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 제자들은 예수님 시신 근처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같은 반란자로 찍혔다면 골고다에는 십자가가 한 개 더 추가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의 시체에 이렇게 나와서 인생을 건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카라바조의 그림을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화가로 선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나는 클라스라는 텔레비전 프로를 보니까 연세대학교 교수님이신 김상근 목사님이나 가까운 루터교회의 최주훈 목사님, 그리고 가까운 청파감리교회 김기성 목사님 같은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화가로 카라바조를 꼽고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정신을 그림을 통해서 드러내고 그 저항 정신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카라바조의 이 종교개혁의 사상이 누구에게로부터 오냐면 바로 루터와 동시대를 살았던 한스 홀바인의 그림을 화집으로 보면서 종교개혁 사상을 그대로 이어봤습니다. 한스 홀바인을 지금 어쩌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역사 교과서에서 등장하는 에라스무스의 초상화나 아니면 헨리 8세의 초상화를 그렸던 화가입니다. 초상화 화가입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했던 대사들이라는 그림을 그려서 종교개혁을 자신의 그림에 이렇게 발표를 했던 그 종교개혁 화가였습니다. 아마 이런 그림들을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홀바인이 그렸던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그림을 이 한스 홀바인이 그렸습니다. 이 그림이 당시에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던 그림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성화 속에서 봤던 예수님의 그림은 굉장히 장엄합니다. 그 속에 나타나는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은 장엄하고 숭고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스 홀바인은 성스럽게 그린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워낙 긴 이렇게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이 그림이 스위스 바젤 미술관에 이렇게 전시가 돼서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이 당시 사회에 워낙 많은 반향을 일으켰기 때문에 19세기의 러시아 대문호였던 도스토옙스키가 이 그림을 보려고, 이 그림 하나를 위해서 보려고 스위스 바젤 미술관으로 달려왔습니다. 도스토옙스키 안에 안나 도스토옙스카야, 왜 이렇게 발음이 어렵습니까? 안나 도스토옙스카야가
일기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867년 8월 12일 일기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그림은 남편 도스토옙스키를 압도했다. 그는 그림 앞에서 아연실색한 표정으로 멈춰섰다. 나는 그 그림을 도저히 쳐다볼 수가 없었다. 너무나 참혹한 느낌이 들어 다른 전시실로 갔다. 20분쯤 후에 돌아와 보니 그는 그 그림 앞에서 붙박힌 듯 계속 서 있었다. 그는 얼음처럼 굳어져 발작이라도 하려는 듯 공포에 떨었다. 이렇게 공포에 떨고 난 이후에 바로 썼던 작품이 도스토옙스키의 백치라는 작품이 이렇게 해서 탄생하게 됐는데, 그 그림 앞에 섰던 이 작가의 마음이 소설 속에서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그리스도의 얼굴은 구타를 당해 무섭게 일그러져 있었고 지독한 피멍이 들어 퉁퉁 부어 올라 있었으며 두 눈이 감기지 않은 채 동공은 하늘을 바라보고 커다랗고 허연 흰자 위는 뿌연 유리 같은 광채를 내고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고통에 찢긴 이 인간의 시체를 보고 있노라면 매우 특이하고 야릇한 의문이 생겨났다. 만약 그를 신봉하고 추앙했던 제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그를 따라와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여인들이 이 그림 속에 있는 것과 똑같은 예수의 시체를 보았다면 그들은 이 시체를 보면서 어떻게 부활하리라 믿을 수 있었을까? 만약 죽음이 이토록 처참하고 자연의 법칙이 이토록 막강하다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다. 눈앞에는 전혀 부활하실 것 같지 않은 예수의 죽은 몸뿐이다. 저는 이 그림이 다른 어떠한 근엄하고 성스러운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보다 훨씬 더 성경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확신을 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보셨듯이 이렇게 비참해 보이고 실제로 참혹했을 겁니다. 차마 눈뜨고 봐주기 어려울 만큼 고통스러운 참혹한 모습, 그것을 표현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예수님의 시신에 바로 우리들의 죄와 우리들의 형벌과 우리들의 저주가 예수님의 시체 위에, 예수님의 죽음 위에 그대로 전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그 자체였을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두려웠을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아버지여, 주님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인간적인 기도를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것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을 할 수만 있다면 피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죽음은 그렇게 참혹하고 비참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들의 죄와 우리들의 저주와 우리들의 모든 죄악이 예수님 그 몸 위에 전가되어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저주스러운 모습이 오히려 우리들이 생명을 얻는 그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곳이 십자가 위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상상해 본다면 바로 이렇게 참혹하고 비참하고 저주스러운 그런 형체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을 겁니다.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다면 과연 우리가 누구를 배척할 수 있고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들이 예수님 시대나 까라바조 시대처럼 세리와 창기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참한 모습이 예수님의 시체 위에 그대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부어주셨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는 통로로 우리를 임명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비참한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직분을 얻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나타나는 도구로 우리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러운 직책으로 임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의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일이셨습니다. 그것을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직책 앞에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 자신의 권력, 자신의 재산은 무익한 것으로 내어버리고 예수님의 시신 앞으로 인생을 건 결정을 했었던 것을 우리들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아리마대 요셉으로 하여금 죽음에 동참하게 했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이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죽음 이후에 가는 그 어떤 곳, 내세 이후에 죽게 되면 가게 될 곳입니까? 아니면 우리 개인이 천국에 가게 되는 티켓과 같은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통로로 우리들을 불러주셨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들일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지만 이 사회 속에서 소외되고 단절되고 고립이 되어 있는 많은 소외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와 불의함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항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무관심하게 생각을 하고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가 천국으로 보내주는 티켓이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로 생각하고 현실에서 우리에게 관심만 쏟고 있습니까? 그것을 한스 홀바이는 그리고 까라바조는 그 그림들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항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에 대해서 반면교사를 제공해주는 역사적인 사례가 저는 불과 100년 전에 독일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 대전이 벌어지는 그 당시 나치 기독교를 따르는 많은 독일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경제와 자신들의 사회적인 지위를 향상시켜주는 번영을 가져다주는 그런 티켓으로서 예수님을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천국의 티켓을 발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디트리 보네퍼 목사는 값싼 은혜라고 정의를 하고 저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치 기독교가 그런 예수님을 소개를 할 때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많은 독일 교회들, 독일의 개신교 교도들은 그 메시지에 열광을 했습니다.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독일에서 얼마나 많은 신학자들이 배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세기 초반에 독일에서 열광하던 그 정체가 무엇입니까? 그 독일 교회들은 사회적인 약자들,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 구석으로 밀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치클론 비를 만들어서 가스실로 몰아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폴란드 아우슈비츠에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벽에는 손톱이 긁힌 자국과 수북하게 쌓인 머리카락과 죄수들의 신발과 가방과 옷들이 창고처럼
가득 쌓여 있는 현장을 여러분들 눈앞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누가 그것을 만들었습니까? 그것을 자행한 장본인들은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독일 교회, 그 사람들이 그런 엄청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처형을 하고 학살을 할 때 예수님을 죽였던 악마의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무런 양심의 저항 없이 독일 젊은이들이 유태인들을 가스실로 밀어넣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깔깔거리면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면서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독일 젊은이들이 노인이 됐을 때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행위를 뉘우치지 않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까? 전혀 받지 않는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저희들에게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 독일이 패망하고 1945년에 독일이 연합군에게 항복하고 전쟁을 일으켰던 전범들이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을 통해서 회부돼서 재판을 받습니다. 전쟁을 일으켰던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들이 이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을 통해서 그렇게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수많은 사람을 학살했던 아돌프 아이히만이 실종됐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는 이름을 바꾸고 위조된 여권을 가지고 17년 동안 잠복하고 살았습니다. 결국에는 아르헨티나에서 이스라엘 비밀 경찰들에게 체포돼서 1962년에 예루살렘으로 호송되어서 아이히만이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962년 6월 1일에 아이히만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이 재판을 받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태인 여성이었던 한나 아렌트가 특파원 자격으로 이 재판을 취재했고요. 그 취재했던 기록이 책으로 모여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은 세상을 놀라게 했고 많은 유대인들의 분노를 자일으켰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히만은 유대인들의 생각에 괴물이어야 했고 사이코패스여야 했고 정신병자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나 아렌트가 썼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의 기록에는 그는 정신병자도 아니고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괴물도 아닌 우리와 똑같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평범한 인간으로 한나 아렌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족 유대인들은 한나 아렌트를 낫지를 두둔한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비난을 가했습니다. 그때 한나 아렌트가 말합니다. 범죄자를 이해하는 것과 범죄자를 용서하는 것은 다릅니다.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라고 밝힙니다. 그러면서 한나 아렌트가 말하기를 자신은 아이히만을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가 이해한 아이히만은 이렇습니다. 독일의 평범한 소시민이었습니다. 그는 독실한 개신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기독교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한 가정의 평범한 남편이었고 아빠였고 개신교 교회의 평범한 성도였고 정부와 상부의 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자신에게 가해진 악한 명령에 대해서 판단하지 못했던 사유의 무능함,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들을 배려할 수 없었던 무사유, 그것이 그를 괴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유의 부재, 다른 사람 입장에서 공감을 하지 못하는 그 무사유, 이것이 얼마나 거대한 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한나 아렌트가 목격을 하면서 이러한 말을 만들죠. 악의 평범성. 이 악의 평범성이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평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을 한나 아렌트는 우리 사회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치 기독교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동조했던 절대 다수의 독일 기독교인들은 괴물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괴물 같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까? 판단을 하지 못하는 판단의 무능함, 사유의 부재, 그것이 그들이 만들어냈던 악의 평범성이었습니다. 결과는 씻을 수 없는 참혹하고 혹독한 대가로 나타났던 것을 역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약자들에게 가해지는 편견, 폭력, 갑질, 횡포, 독점, 이것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어쩌면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성경의 진의와 성경의 본문과는 관계없는 말에 생각 없이 아멘하고 내뱉는 그 속에서 어쩌면 악의 평범성이 도사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시대에 경고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기독교 기업, 기독교 학교, 기독교 단체, 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느낄 수가 없습니까? 그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 입장에서 배려하는 존중, 사랑이 없이 마치 한 곳에 몰아놓고 기도하고 율동시키고 찬양시키면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만연해 있습니까? 그들을 존중하고 공감해야 되는 인격체가 아니라 태신자 명단의 대상이 되든지 아니면 등을 돌려버리는 그런 자세가 우리 속에 평범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는지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 우리의 믿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내세의 죽음 이후에 천국을 보내주는 티켓이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이 인생을 걸고 붙잡았던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봐야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 시대에 목격했던 참 많은 가슴 아픈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얼마나 이것이 잔상에 오래 남았는지 모릅니다. 불과 얼마 전에 강서구에서 장애인 학교가 세워지기를 반대하면서 많은 장애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을 무릎 꿇렸던 사건들을 우리들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세습 문제와 여러 가지 악한 이야기들이 교회로부터 흘러나온 것을 우리들은 목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기업, 기독교 대표들이 만들어내는 극심한 횡포와 편견과 폭력으로 희생되는 수많은 사람들, 어쩌면 그 속에서 악의 평범성이 도사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정말 그 속에서 나는 천국행 티켓을 받았다고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생각 없이 살아갈 때, 성경과 관계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속에서도 아이 희만의 얼굴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했던 것처럼, 니고데모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룩한 저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회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한나 아렌트가 이런 말을 했죠. 우리에겐 가장 어두운 시대조차 어떤 등불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 저는 이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가슴 떨리는, 가슴 벅찬 그것을 사모합니다. 예전에 나치 기독교가 나왔을 때 그것에 저항했던 목사님들을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만들어냈던 신조, 저항하면서 만들어냈던 신조가 바르멘 신조였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할 부분은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을 했던 1939년 히틀러가 그러한 만행을 저지를 때 그것을 대항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외쳤던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영국에서 찰리 채플린이 히틀러를 패러디하면서 위대한 독재자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비록
이게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 용어는 아니지만 한번 어떤 메시지를 찰리 채플린은 1939년도에 만들어서 발표할 준비를 하는지 그 메시지를 한번 여러분들께서 잠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던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방식이 유대인들에게는 미련해 보일 수 있고 거리끼는 것일 수 있고 천해 보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생각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결론을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 던졌던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3355 모였을 때 우리 같은 이런 인쇄된 성경을 본 것이 아니라 편지로 전해지는 그 편지를 낭독하거나 아니면 그것마저 없었을 때 편지를 열심히 외워서 예배 시간에 그것을 낭송하는 것으로 예배 시간에 설교를 대체했을 겁니다. 그런 용도로 신약 성경이 기록됐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암송을 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붙들려고 애썼던 그 십자가의 의미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